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최근에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복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소위 기복신앙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 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혹은 기독교에 가면은 즐겁고 기쁜, 그래서 긍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많이 주는 곳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었습니다. 혹은 교회가 이웃에 봉사를 많이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복지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참된 예수교의 정신이 무엇인가, 참된 예수교의 믿음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이 시간 다시 고려하면서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변화를 추구하고 또 새롭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변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진리는 어느 시대나 변치 않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참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리가 뭐 어떤 회사에서 기술적인 부분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최종 목표가 그 회사의 어쩌면 사장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할 수가 있고 꿈이 있는 거죠. 꿈이 없는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앞으로 가버리면 처지게 됩니다. 항상 비전을 멀리 두고 또 많이 높여놓고 부지런히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함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잘 귀담아 들어서 우리가 평신도고 우리가 예수 처음 믿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믿으면 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제일 잘 믿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도들입니다. 때문에 사도들에게 주신 그 교훈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요, 우리가 최고 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제대로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이 시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참된 그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인정을,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서로 맺어지고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인정에서 끊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제일 첫 번째 어려움이고 또 중요한 그런 기본인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가치관이나 정서는 시대마다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다르고 또 변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 어느 지역이나 어느 국가나 어느 시대나 다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이념들, 행복해하고 불행해하고 하는 이런 느낌들, 이 모든 것들도 기독교인이 되면 어느 시대나 어느 국가에서 살든지 그 지역에서 그 시대에서 생각하던 가치와 이념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바꾸는데 어려움을 가지는 그 경우가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참 변하고 아무리 다른 소리를 하더라도 가족만은 그래도 신뢰가 있고 그래도 그나마 가족은 혈육 관계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서로 말하고 느낌을 서로 교감을 나누는 것이 변하는 것이 정말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가치관, 정서마저도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다르게 가족을 이해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가족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고 가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참 형제요, 부모요, 자식이 되는 이런 교훈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귀담아 듣고 볼 때 예수 믿으면은 가족 관계마저도 좀 다른 상식.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무시하거나 가족보다 못한 생각이 아니라 더 진정한 가족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부담되고 힘들다고 말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끼리 좋아하고 가족끼리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어려운 것이 사실 이거 직장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은 직장에서 이제 생활하는 어떤 시간 관리라든가 또는 직장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이제 새롭게 해야 되니까 상당한 갈등이 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포기해야 되고 기회를 또 어떤 경우에는 다 내려놔야 하는 어떤 이런 어려움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주님의 보완 대책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예수님을 진정 잘 믿으려고 하면 정말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그렇게 믿음을 우리가 보유하면 제일 잘 믿는 것이고 제일 잘 되는 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바로 이러한 인정적인 사고방식과 인정적인 관계의식이 바꾸어 놔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본문의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글로만 이렇게 읽으면 예수님은 참 독선적이고 욕심이 많으시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엄마보다 더 자기를 좋아하라 하느냐 이렇게만 들리겠지만은 사실상 이게 원문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 사랑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은 그냥 사랑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필리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인간적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도 물론 이제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는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바로 아가페의 사랑. 정말 조건 없이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사랑,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좀 다른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을 한다고 그래서 부모님과 또 부모님이 자식과 이런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사랑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든가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덜 믿는다든가 이 사랑의 결속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적다든가 이 문제가 있다. 지금 성경에 주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바로 이 혈육관계의 그런 이거보다 더 높은 다른 차원에서의 사랑을 가지고 더 높은 차원에서의 삶의 의도로 살아야 하는 그런 교훈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뭔가 기적을 맛보고 이러려고 하면은 인간적인 이런 혈육관계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면에서 좀 냉정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한다, 또 하나님께 11조를 한다, 뭐 감사를 한다, 봉사를 한다 이런 차원이 가족관계, 혈육관계에 있어서 만류를 할 때 우리가 단호히 어떻게 해요? 거절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받는 축복이 있고 나중에서 그렇게 핍박이든 만류하는 것이든 어렵게 생각하는 우리 혈육과 주변이 나중에 되면 이해를 하게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러한 첫 단계가 바로 인간적인 이러한 인정적인 필레오의 이 사랑을 끊지 않으면은 아가페의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예수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건 사실 위로부터 나려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체험할 수 없어요. 그게 체험된 것 같아도 다 거짓이에요. 우리가 교회 아니라도 즐거워하는 설교가 아니라도 뭐 세상에 좋은 연사들이 있어서 많은 지혜론자가 있어서 좋은 말을 들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수원에서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잖아요. 각 회사나 어느 그룹이든지 학교에서든지 이제 성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그러나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영혼이 사는 법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정적인 이 마음, 이것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다소 불편하게 보이고 도전적으로 보여도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려고 할 때 인정을 무시하는 아픔이 필요합니다. 끊어야 됩니다. 인정해서 끊어져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과 역사와 새 생활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생활 방식 자체가 지금 우리 교회로 치자면은 예배당 가까이서 산다 이런 말하고 같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믿음의 아버지요, 정말 믿음의 선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고향 친척을 버리고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갔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고향 친척을 떠나고 혈육을 자른다고 하는 것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으로서 훈련받는 그 아브라함의 첫 출발이 고향과 친척을 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자 하는 곳이 아직 지적도 안 됐는데 말씀이 그저 가자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섰던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구약에 여러 믿음의 영웅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정말 조상이고 선조고 정말 믿음의 표상인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태도를 제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의 특징 중에 첫 출발이, 바로 믿음의 첫 출발이 인정을 끊는 거였어요. 부모와 친척을 떠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자 하는 길로 가게 되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정처가 없었어요. 어디 안주를 해서 집을 짓고 거기에 주둔하고 거기에 의지하고 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계속 간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움막집이라도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을 시작을 하려 하면 누구나 어려운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제일 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제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다면 제일 잘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사도들 아니겠느냐는 거죠. 사도들을 닮아서 살면 제일 잘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도적 신앙이라고 소위 사도를 닮아서 우리가 제2의 사도들이 되어서 믿음의 사도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도들처럼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사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역시 아브라함처럼 집을 떠나서 어째요? 주님과 함께 침식을 같이 했었어요. 집에 살지 아니하고 예수와 함께 먹고 자고 3년 동안 꼬박 그렇게 침식을 같이 하면서 집을 나왔던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장모가 아플 때 예수님 한번 데리고 가서 이제 모시고 가서 그 장모를 병을 치유하는 장면을 보면은 장가를 갔다는 이야기, 가족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가족이 있는데도 불러서 주님과 함께 침식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늘 배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떡이 부족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고, 포도주가 부족할 때는 물로 포도주로 만드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래서 원님들에게 나팔 분다고 예수 옆에서, 하나님 아들 옆에서, 성자 하나님 아들 옆에서 안 되는 게 없는 가운데서 아주 멋지고 재미나게 살았지만 세상에서 볼 때에는 이 가정 가진 사람이 나가서 광신도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을 정말 바로 믿고 정말 예수의 제2의 사도들이 되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뭐냐 하면 세상이 볼 때는 저 인정에서 끊어지고 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다고 할 만한 그런 생활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열성적으로 항상 교회당을 자주 오고 항상 교인들과 자주 만나고 항상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 항상 함께 움직이고 함께 모이고 항상 하나님 말씀,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를 잘 믿는 태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뭡니까? 제일 잘 믿는 사도를 닮기 위한 그 삶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래서 사도들도 역시 집 나와서, 즉 인정적인 것,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교회를 즐겨 나오고 늘 열심인 사람이 나중에 못될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다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분하게 바칠 줄 알고, 가분하게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섬길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은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오고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그 통계가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아무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조건 고생만 시키겠어요? 반드시 잘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전통적인 사고방식, 습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대마다 나타나는 이슈, 그리고 무슨 풍습, 심지어 가풍, 그리고 심지어 그 자기 취향, 이런 것까지도 참 인간적인 이런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을 일단 다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은 참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참된 사도가 되려면, 참된 믿음에 제일 잘 믿는 사람의 은총의 사람이 되려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삶을 살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이 시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정적인 데서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이러한 경험과 우리가 흔히 살아가는 모든 합리적인 사고방식에서 달라야 된다. 다 엎어버리고 없애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질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쓰임도 달라야 되고 표현도 달라야 되고 기초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가령 서성이 이제 어려울 때 제자가 지켜주고 그 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희생제물로 돌아가시게 되고 이렇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사도들이다. 그 중에 베드로가 대표로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이 왜 돌아가셔야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런 겁니다. 왜 안 죽으셔도 충분히 이적을 이루시고 다 하시는데 뭐 때문에 또 돌아가셔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스승으로서의 참 예수님이 제자의 그 충정 어린 만류를 하고 안 됩니다 주님, 여기 칼도 있고요 지켜드리겠습니다, 뭐 호신용으로 칼을 갖고 다녔어요. 그렇게 이제 열성적으로 그런 충신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할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같으면 그렇게 잘 알아듣겠는데 그래도 내가 죽어야 하니까 말은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호히 베드로를 향해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분노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야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려면 이와 같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도 되고 사람의 일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려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하시듯이 바로 자식도 부모가 자식을, 즉 혈육적 사랑이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사랑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인간적인 요소를 끊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일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아끼려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끊어져야 그리스도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사업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교회 신앙, 기독교 신앙의 일들이 다 그래요.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신앙생활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면 아파요. 아프다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지 사람의 일을 왜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분노하시고 그런 면에는 우리를 견책하시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총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하여 죽지 말라고, 죽어서는 안 된다고 하던 베드로의 말들을 했으면은 부활하고 난 뒤에 사도행전에서 멋지게 능력껏 복음을 전파하는 베드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능력 있게 크게 일할 수가 없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옆에 있을 때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결론은 인정적인 데 매이지 마라. 인간적인 게 나를 잘 살려주고 잘 될 것 같아도 여러분 안 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상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도 살고 남도 사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교훈이 첫째, 인정해서 끊으라.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의 부모 간에. 이렇게 인간적인 요소에서 예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된다. 이제 세상적인 모든 일에 상징적인 거죠. 가족적인 관계. 인정해서 끊어져야 된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지 마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그리스도 제자가 되면은 금세 복을 받고 잘 된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알면서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된 삶이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연속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가 달성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선택하고 또 이런 타 종교를 선택을 할 때 사실은 이기심에서 자기 인생 잘 살아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편리한 대로 이제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려우면 떠나고요. 교회가 환난을 당하는 힘들면 교회도 떠나버립니다. 실컷 하나님 믿는다 그래 놓고 자기 편리주의로 예수 믿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교회를 찾습니다. 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큰 교회라든가, 목사도 그저 된소리를 안 하고 부드럽게 그저 애기 키우듯이 그렇게 좀 마음이 우선 편안하니까 뭐 그런 사람이 은혜롭네 그리고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견책이 없고 책망이 없고 그렇게 어려운 훈련 과정이 없이 장래에 어떤 일을 부닥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잘 따라가 봐야 나중에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참 큰 교회에 속하는데 그 교회에 집사라는 사람이 자살을 했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그런 스타였습니다. 그런 유명 배우요 스타였던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고 찬송을 했고 다 했을 겁니다. 집사니까요. 그런데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그래서 그토록만 형식만 왔다 갔다 했지 아무런 기쁨도 그 속에 아무런 위안도 안 됐다 하는 사실 앞에 참 우리가 남의 일 같지 않고 모든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 그런 사람이 생깁니까?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살한 사람이,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희망을 걸는 그런 곳이어야 하나, 어떻게 교회에서 자살하는 일이 생기느냐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가 희망을 주는 곳이어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십자가의 고난,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을 위한 그런 가르침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본문에 38절 39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목숨, 우리의 인생에 대한 내 중심의 이 모든 목숨을 끊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목숨,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고난이 없이 행복을, 고난이 없이 좋은 일을 이 세상에서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어떻게 공짜로 뭐든지 받을 수가 있겠어요?
공짜라는 건 세상에 없어요. 인터넷을 열면 자칫하면은 공짜로 그냥 준다고 꾹꾹 누지르고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상당히 손해를 보는 경우도 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공갈을 치고 유혹을 합니다. 공짜는 없어요. 어디에 공짜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큰 약점이 하나 있다면은 과정이 없는 그런 믿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 능력이 있으시니까 주신다, 아멘, 그리고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받느냐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이 복을 쏟아주셔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집이 떨어지는 양으로 이야기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아멘 해버렸으면 지금 받은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거나 또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냥 하루아침에 덜렁 이렇게 안 주십니다. 그걸 받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응용을 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기까지 과정이 있는 거예요. 훈련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되어질 수가 없죠. 어저께 했으면 천국을 설명할 때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겠어요. 씨도 아무 데나 뿌립니까? 예. 그 상추도 다 다릅니다. 씨도 그 때가 있어요. 계절이 있고. 그래서 계절 맞춰서 어느 땅에 언제 얼마만큼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씨를 일단 심고, 그리고 그 씨가 자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풀을 뽑아내고, 그리고 물을 주면서 이렇게 가꾸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햇빛이 쳐서 결국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는 어디까지는 그렇게 심고 물 주고 하는 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라는 게.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감자를 심었고 저녁에 감자가 10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까지는 한참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보면 일제 때를 격려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그 전에 믿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고 보릿고개를 넘기고 6.25 동란을 겪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 그래서 근성이 좀 보면 좀 속말로 좀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저 뭐 공짜면은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이렇게 있는데 별로 안 좋은 속담이죠. 어째서 사람이 투자가 없고 힘을 쓰지 않았는데 냉큼 무엇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원칙적으로 길에 가서 돈을 주어도 찾아서 사람에게 줘야 돼. 그건 내 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게 횡재입니까? 예. 우리나라 얼마나 투기 바람이 많고 한때 대단했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일비재한 일들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정말 이것은 사람으로 나서 사는 방식이 아주 잘못된 거고, 그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타락하고 그 사람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단체도 망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좀 보면 한방주의로 그저 뭐 금세 안수 받서 금세 뭐가 되고 이런 걸 참 좋아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쭉 하니 격려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슨 마술사처럼 하나님을 믿기를 또 무슨 마술쟁이로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기질이 좀 있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은 좀 샤머니즘기가 있어서 아주 그런 어떤 민간신앙 자체가 벌써 좀 미신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기독교를 좀 오해를 해요. 그렇게 믿는다고 한참 떠들고 나왔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의 교회를 또 빠져나갑니다. 그건 정상적인 그런 형태죠. 제대로 믿었으면 안 빠져나갑니다. 뭔가 잘 모르고 왔다가 떠들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다고 해서 요즘 뭐 긍정적 철학으로서 무슨 성공주의적 어떤 삶을 지향하는 그런 생산적인 무슨 세상 문화에 어떤 앞서가게 하는 그런 지혜를 가르친 곳으로 오해하는데, 또 교회는 또 그런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는 방식이 또 있어요.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를 나온다든가, 또 험하고 무슨 좀 세상에 술 장사라든지 또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세속적인 것. 그런 것은 신자들이 아무리 기회가 있어도 또 그것은 마다하고 다른 좀 부드러운 직업을 또 장사를 또 하도록 하고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힘들죠. 예, 힘들죠. 고난이 따른다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그 증거로요.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애굽에는 굉장히 그 보화가 많았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사실 가나안 땅이라는 게 척박하고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축복받아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땅으로 또 엄청난 영화를 누리는 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자원이 있고 뭐가 있어도 그냥 그 자원이 무너지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자빠져요. 자신이 먼저 자빠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양이 적어도 풍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뭘 조금 하나님께서 잘못 건드려 놔버리면은 오도가도 못합니다. 사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역사가 많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이거 뭐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죠. 이 만물 만사를 통치하십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이거를 누가 따라갑니까? 그런 통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땅에 주셨어. 예수같이 살아라, 사도같이 살아라 하신 이 말씀이 당장 우리에게는 안 맞고 힘들지만 살아보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하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그런 제자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뭐 성공적인 삶이니까 기독교는 즐겁고 조금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과정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하시는데 혹 이 세상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힘들어 어려웠다 할지라도 알고 보면 내세에 상이 많고요. 그렇게라도 안 믿어집니까? 후대가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으시기 때문에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종들이 모두 어려웠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하박국이나 모두 다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모든 사도들도 베드로, 바울, 요한 모든 사도들이 다 어려웠습니다. 루트와 칼빈과 주기철 목사님과 안희수 선생 다 어려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그 길을 생명길이라 하시고 그 길을 좁은 문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있는 길은 어떻게 세상적으로 비교해 볼 때 재미나는 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방식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식을 마다하고 힘들고 어렵게 보이지만 사도들이 받았던 그 교훈대로 사노라 하면 매우 힘들지만 그래도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하늘의 상이요 땅의 은총으로 임하게 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려니 어렵지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은 재미난 게 아니고 어렵다. 그러나 잘 된다. 세상은 쉽다. 그러나 망한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안 망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월 가면 전부 망하고 없어지고 후회되고 통탄하고 그렇지. 구약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흉상을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을 절하라고 했을 때 안 했습니다. 하나님만 절해야지 안 된다고 그랬을 때에 그들을 7배나 뜨거운 불 가운데 집어넣어 버리고 그렇게 말해도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까지를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믿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들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고 우리가 혹 타서 죽을지라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왜? 절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집어넣었는데 진짜 살은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한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바로 들이댔습니다. 참된 신앙이 뭔가? 일제 때에 그 환란 가운데서 어려우니까 친일파가 돼서 목사가 목사를 잡아가고 이런 때에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사느라고 잡혀가고 두드려 맞고 매 맞고 온몸에 피명들고 너무 두드려 맞아 힘까지 없어 말을 하지 못할 지경까지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일본 천조 대신에 그 태양신 사상을 거부하고 12시마다 목사가 예배를 드리다가도 태양을 보고 절을 하게 하던 그런 코미디 같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제대로 바로 믿겠다고 하던 많은 목사와 많은 교인들이 죽었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제자된 참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과 함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낼 줄로 확신하면서 십자가를 잘 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